함께 말씀을 송년 주일 메시지로 나누는데 그 말씀의 제목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드리고 셀 모임을 하고 삶을 나누면 거기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8절로부터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의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원래 제가 오늘 메시지의 본문은 12절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12절 한 구절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8절부터 적은 것입니다. 우리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의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과 중심을 담아서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땅이 있다.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나의 명령과 나의 가르침을 따라라.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12절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눈이 임하는 삶을 사는 것이로구나.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사는 것이로구나 깨닫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론 부분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길에서 인도하시며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좋으신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부흥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랑,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좋으신 하나님으로 받았는데 이거를 딱 좀 요약해서 묶어본다면 세 가지로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신 가정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신음과 도탄에 빠졌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모세 역시 나일강에 버림받았으나 건전에 훌륭한 청년 해방자로 들어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듯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기쁨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셔서 아들 딸 삼으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받은 은혜가 많지만은 영적으로 받은 우리의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셨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욥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질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 5장 17절로 18절 말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강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성경 구절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 지금 잘못된 그 철자는 여러분이 잘 이렇게 바꾸셔서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주셨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평의 땅도 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일구월심 소원은 자기 땅, 자기 나라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하시고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이 좋은 나라와 살기 좋은 세월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면 새해에는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여러분, 그 설교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또 원고를 쓰기도 하고 또 우리 교육자 중에서 교정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자꾸 철자가 틀리는 게 나와요. 참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 번째로 교정자가 되셔서 이렇게 좀 하시면서 셀에서 나눌 때는 여러분이 가져서 이렇게 좀 잘 일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그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냥 물리적인 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원, 삶의 근거, 삶의 축복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충분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고 그리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뭐를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기억하자, 해주신 것을 우리가 좀 성찰하자, 해주신 것을 우리가 진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훌륭해서 지난 한 주간을 한 해를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왔구나. 이 고백과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초 조금 지나가지고 주일 아침 일부 5시 반 목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주 한번 크게 제 모든 전 존재가 블랙아웃 되는 것을, 완전히 다운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눈을 뜨는 거, 눈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가 편치 않았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말이 자꾸 이 목에 이 타금이 나오고 그다음에 말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느낄 때
판단력이 좀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부 예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인도하는. 근데 2부 예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갑자기 모든 게 이렇게 다 시커매지는 그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다이가 그런 게 제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장로님 몇 분을 좀 모셔놓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 가면은 잘 될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이건 교회를 옮겨가지고 될 게 아니고 사역지, 장소, 삶의 거처를 바꾸어서 이게 제게 될 게 아닙니다. 17살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신학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감리교 목사가 되도록,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 주셔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아마 하나님의 저를 향한 부르심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저는 여기에서 좀 목회를 좀 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엉뚱한 말이 나올까봐 말을 하는 걸 자꾸 자제를 하게 되고, 어떤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 같아서 결정하는 일을 잘 못하겠고, 하여간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탈진이라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뭐라고 그러는 건지는 전 그런 용어 같은 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마치 제게는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 뒤로 이제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저와 제 아내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월화 1박 2일 동안 부천에 있는 그 예수 전도단 목회자 예수 제자 훈련 학교 캠프에서 머물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그 강의 내용이나 듣는 거 그건 다 제가 공부한 거고, 다 제가 강의를 하래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훈련을 받고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머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전에는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은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 성경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내가 놓고 누구 뭐 옳으냐 틀리냐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아버지 앞에 머물고 이런 시간은 흔치 않았습니다. 더 많은 시간 공부를 했고 연구를 했고 그냥 이렇게 했지요. 근데 희한한 거, 놀라운 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의 마음을 제가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가르치려고가 아니라 제 영혼의 지금 이 신음, 이 영혼의 이 갈증, 이 갈망, 아주 이 나약함, 연약함,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를 제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의미를 제가 이제 압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제 자신의 부족하고 어긋난 여러 부분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제 내면으로는 재정에 대해서, 제 자신의 남편됨에 대해서, 제 자신의 아버지됨에 대해서, 제 자신의 한 인간됨에 대해서, 그리고 제 자신의 목회자이기 전에 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목회자로서는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내가 이렇게 잘못되고 무너진 점이 있었는가, 이런 걸 찾으면서, 그리고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결국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지적하는 거였다면 더 힘들 시간이었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경험하게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보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하기도 불편하고 말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제 혼자는, 제 내면으로는 참 고통스러운 그런 회개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지금도 그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조금씩 회복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이로구나. 여전히 약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서면, 앉으면 그저 나는 게 질벅질벅 눈물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연약 가운데 빠지니까 죽음이 딱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듣는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듣는 오빠 기분 나쁘지 않게, 듣는 누님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싸매가지고 이렇게 내가 했구나. 이건 진짜 너무 두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리해가면서 회개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도 겉으로 보면, 그런데 속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아이디어나 내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런 시기를 지난 반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 12월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연말 결산을 하고 이제 새해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한 거 있죠. 우리 교회가 사람 숫자도 늘어났고, 여러분 표정을 그렇게 짓지 말고 기뻐하십시다. 이게 늘어났고요, 재정도요 늘어났어요. 지금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때입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런 거를 쭉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탁 드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아니 제 스스로는 제일 약했던 때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강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저 그걸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제게 강력하게 세 가지, 저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온 교회를 향한 것인데, 여러분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이성 간의 죄를 범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오늘날 북한보다도 남한이
너무나도 이 점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무너져 있다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성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뛰는 거 그런 거 말고 내 자존심과 내 자아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삶의 모든 이런 거를요, 커리어, 경험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충성을 많이 했더라도 내가 죽어야지, 충성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아버지로서도 그렇더라고요. 삼남매를 기르고 애들한테 하느냐고 했는데 애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계속 기대만 하고 저에 대해서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자기 엄마만 보고 싶다고 그러고, 나는 물었어요. 좀 이렇게, 아빠는 어떠냐니까, 아이 엄마 그 다음에고 아빠도 보고 싶기는 한데 엄마만큼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서운해가지고 이놈이 말이야, 내가 제일 이뻐했는데 말이야, 막 이게 내가 안 죽어가지고 애들한테 뭔가 해줬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이게 깨질 위기가 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좋은 남편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참 해줬는데 이게 왜 이러나, 이러면요,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셔야 자녀하고 부부간에도 이게 될 텐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별반 다를 바도 없는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충성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요, 그거 서운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머물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뭐 수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정도였나? 제 스스로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막 이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살지 말고 죽읍시다. 우리 셀에서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체 다. 자,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에 있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재정을 꿔주고 꿔받고 이런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도적질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빌렸거든 무슨 수단을 쓰든지 여러분이 갚기를 시작하세요.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성령의 경고입니다. 이 땅,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부흥은 이 세 가지가 될 때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용하게 부흥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끄럽고 수선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구원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삶의 자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말이 되시기를, 송년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번 주 지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은혜의 잔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좋은 강사님도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예비하고 기다리십니다. 모든 온양온천교회 임원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집회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다립시다. 부디 이번 주 열리는 부흥에 참석하고 큰 은혜를 충만히 받아 송구영신의 계절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은 좀